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호세아 말씀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부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의 어떤 기준도 달라지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나는 이런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왕년의 신앙이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헌금 생활 잘했는데, 내가 왕년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왕년에 교회 몇 개나 지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 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의 신앙은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죠. 그 은혜 속에서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과거에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에 어쩌면 과거의 우상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풍요로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그들의 삶을 가득히 채웠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은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은 함부로 해서 되는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헌신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헌신을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우상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함몰되어져서 현실의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요, 여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걸음 삼아서 현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리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물려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려줄 거냐라고 했더니 똑같이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어떤 그 자녀를 세울 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사실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가 자라는 가정 속에 그 물려줄 유산을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세워가게 될 때 그 아이들 스스로가 세상을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굳이 부모가 물려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자생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비움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을 충분히 감당토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은요, 길어봤자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짧게는 정말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의 과정을 돌려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걸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면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분명 불보듯 뻔하게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교회가, 과거 교회가 광야 은혜 교회였죠. 제가 그죠,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광야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광야라 지어갖고 사람이 안 온다고, 이름을 은혜로만 지어야지 광야라고 지어가지고 누가 광야에 찾아가겠냐고, 나라도 안 가겠다고 다들 그 이름에 대해서 말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광야에서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졌던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 옷을 40년을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부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막의 겨울, 사막의 그 밤추위, 뜨거운 그 낮의 더위를 그들은요 넉넉히 견뎠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에어컨을 하나님께 동원하셔갖고 그 낮에 뜨거운 그 강풍을 몰아내주시고 밤에 그 추운 그 새벽의 이슬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불로서 데워주시는 그 역사들을, 그 200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광야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시겠습니까?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광야가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이죠.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광야에 있으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서로 그냥 안에서만 싸우지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은 거의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화려하고 너무나 이 번창한 문화 속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금방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결국은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과거의 삶에 매여서 현재의 삶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 그 신앙의 가문, 믿음의 유산, 그 자랑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자손이 끊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얼마나 구박받았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들 낳으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다 보니까 12명 놓은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순이, 그죠? 마지막이다 해서 막순이 놓고 13번째 아들 놓고 그만큼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 앞에 세워질 때,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도 아니면 모잖아요. 이 길을 가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차든지 더없든지 미지근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걸쳐놓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할렐루야 막 주님 찾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세상 가운데 찾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그럴 바에야 아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았는데 그럼에도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죄악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우리의 시간들을 양보해야 되고 정말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 선택들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할 결심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노사연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프대요. 그걸 못 놓으니까 손이 아픈 거예요. 놓지 못해요. 왜 놓지 못합니까?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거든요.
여전히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요. 손에 쥔 것을 놔야 그 손에 무엇이 잡힙니까? 하나님의 손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잡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한 번 그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이 고백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그 인생의 꿈을 우리가 꾸어갈 때 정말 그 마음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마음들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의 울분들이 나를 울게 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내 인생의 깊은 이 감정의 고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웠던 그 철학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목숨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자. 뭐 기도를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하고, 뭔가 하나님을 해서 뭔가 할 때는 정말 이것이 내 전심을 다 들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할 만큼 그 마음을 내가 봐서라도 내가 후회 없을 만큼 내가 다 토해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아내가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막 두세 시간씩 막 똥성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오늘의 사역이라고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라는 사역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내 사역을 멈추면 이것으로 내 지금까지의 이 땅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요, 그러니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늘 견주다 보면 큰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모든 그 신앙의 가문들이 끊어지게 되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보의 약속들이 지속되어 왔는데 철저하게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까 유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슨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한들 그들 속에 믿음 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다 망하고 피폐해지고 병들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결론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용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그 마음을 삼키는 순간부터 10억이라는 돈이 크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망하니까 화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내 돈 아닌데 이 10억이, 로또 당첨된 10억이 내 돈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돈이, 투자했던 돈이 확 날아가 버리니까 내 돈 10억 하면서 마음이 타버려서 병 걸려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악의 길에 서 있으니
악의 길에 서 있으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젖이 나오지 않는 유방 속에서 여러분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는 없다라고 여러분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얼리 에디터거든요. 좋은 게 생기면 이게 한번 사서 써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욕심을 잘 못 버리는데 용돈을 막 모으잖아요. 한 방에 팍 저질러서 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충분히 이것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이 나오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해서 비워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내가 진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이 잘못된 부분들이 도려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것을 도려낼 때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일단은 그것을 도려내야지만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사모함들이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곳을 우리가 오가는 형식의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일어나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주님 음성 듣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시간 되어 앉아있다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우리 속에 성경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는 꽝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우리의 그냥 하나의 사교적 모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그들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방랑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움직이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그 길 앞에서 이것이 맞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야?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멈추러 가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또 다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은혜와 현재에 또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 속에 부여지는 하나님의 그 물질의 부유함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미래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가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꿈꾸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